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잘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수없이 우리가 많이 듣죠. 이 생명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태여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취향에 맞고 내 적성에 맞는 종교를 택하면 됐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예수를 믿어야만 됩니다. 어떤 시장에 가서 음식점에 가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먹고 나는 이 식당 저 식당 갈 거야 라고 그런 식이 아니라 이 종교 저 종교 나는 갈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밖에 없다, 이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요, 나도 교회 다니지만 너무 우리 기독교는 이기주의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살 길이다, 죽는 길이다. 그러면 살 길이면 여기뿐이 없잖아요. 죽기를 원한다면 이쪽으로 뭐 선택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살다가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요,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아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의 집은 천국이죠. 천국에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 왜? 예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무조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겠지만은 혹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조건 우리가 내 아집 고집만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원에 가면요, 내 주장만 한다고 해서 이긴 거 아니에요. 물증을 갖다 대면서 이렇습니다라고 분명히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말할 때 이 모든 효력이 나타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예의 없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그 창시자들이 다 죽어서 무덤을 남기고 또 묘비에 글을 남기고 모든 사람이 이곳이 누구의 묘다 묘다 다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은 죽었던 자리를 보여주면서 빈 무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3일 만에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죽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그랬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고 또 죽게 된다. 3일 만에 살아난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그때 실신하고 기절해가지고 살아나지 그럴까 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모든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면서 그 하늘로 보는 데서 올라가는데 몇 명이 보는 데서 올라가느냐? 2명만 보더라도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입 맞추면 되죠. 근데 3명부터는 입이 안 돼요.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몇 명이 보았느냐? 500여 명이 봤어요. 500명 이상이. 500명이 여러분 본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갈 때 신기하죠. 그래서 하늘을 찾아봤더니 어찌하여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찾아보느냐? 너희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셔서 지금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언젠가는 오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그분이에요. 어떻게 해서 살아났습니까? 죽고 죽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사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났냐 이거죠. 생명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자청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어 사전에 보면요, 생명이라는 것이 숨쉬고 활동하는 기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이 뭐냐? 숨쉬고 활동하는 기간,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전식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그 생명을 이해하기 쉽게 말하고 있지만은 진정한 이게 생명이 아니에요. 사회 통합적인 생명을 우리가 목숨 붙어 있고 숨쉬고 활동하면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을 토를 달지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치는 생명 그게 아니라
생명은 죽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죽지 않는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죽었죠. 죽었는데 왜 살아났습니까? 생명이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다 죽었지만은,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었지만은 살아났습니까? 살아나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만은 살아났다. 뭐의 증거냐? 생명이란 증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 매우 중요하고, 부활하신 예수 증거한 것이 생명이란 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방하고 기독교에서 복음이 들어갈 때 성탄절을 하니까 우리도 신이 있는데 그 신을 공휴일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 부처님 오신 날 해가지고 불교에서 그 우리나라보다 그 기독교보다 그 엄청난 오랫동안 삼국시대 천년 동안, 이조 5, 600년 동안 이렇게 해서 1500, 600년 되어진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잠재적으로 유교에서, 불교에서 유교로 숨어서 이제 불교를 지속한 사람들 있잖아요. 불교를.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또 국교가 되어진데도 왜 석가모니 탄생 얘기를 공휴일로 정하지 않았을까요? 왜 정하지 않느냐?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물어볼 기회 있으면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은 탄생은 했으니까 다 탄생했지만은 이 부활절을 모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억울해요. 우리가 먼저 역사적으로 불교가 돌았고 한때는 국교가 되었고 이렇게 정말 전통이 있는데 왜 우리는 공휴일이 안 돼?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 고인 되셨지만은 그가 불교계에 가서 표를 부탁한다고 그랬더니 거기에 이 조건을 걸었어요. 첫째, 군에 군목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 스님들은 없냐? 그러니까 군성을 늘려달라. 두 번째, 우리 성탄절인데 왜 우리는 석가모님 부처님이 오셨는데 왜 이 휴일로 안 정해주냐? 이거 형평성이 없다. 내가 해주겠다. 해가지고 약속 지키시라고. 여러분 군대는 군성을 그대로 적어요. 기독교를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똑같은 티오가 있잖아요. 정해주셨자. 군목을 줄이고 군성을 높여놓고 해서 기독교 목사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또 이 성탄절 이제 그대로 그래 해서 석가모니 오신 날 해가지고 부처 오신 날 해가지고 공휴일로 해놨어요. 여러분 부활절은 그들이 모방할 수가 없어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살아난 일이었기 때문에. 왜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을 못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말하면 그냥 예 하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나도 생명이 있는데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보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내가 그분을 영접하면 나도 산다 이거예요. 죽어도 내가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은 내 영혼이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 원리하고 똑같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빛이다. 그럼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예, 그분이 빛이시니까 빛 대신 분을 모셨으면 바로 나도 빛이 된다 이거죠. 비춰진다 이거죠. 우리 집이 깜깜해요. 등잔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밖에는 등잔불이 그 밖에 있었는데 환한데 우리 집은 깜깜하다 이거죠. 등잔불을 가지고 오면 우리 집도 환해요? 화나죠. 여러분 이와 같이
생명 되신 예수를 모시면요, 우리에게 소망이요, 능력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 이 한 단어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감격 속에, 절망 속에, 소망으로, 슬픔 속에 위로와 소망이 되어진 것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의 지식으로 알더라도 가슴속에 신비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많은 복된 것을 포기하고 산다 이거죠. 포기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했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나와요. 구약 성경에 수전절 날에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였을 때 그 중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인데 계속 반대를 해요. 얼마만큼 반대냐? 귀신이 들었다 하고, 명예훼손죄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고, 별의별 사건이 다 많죠.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하면서 화가 있다는 것을 저주하신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예식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는 그런 상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한 구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 있어요. 여기서 도적을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본문에서 도적은 종교 사기꾼,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지칭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볼 때 도적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그래, 마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적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오신 목적이 뭐라는 것을 일러주시면서 여기에서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온 것은, 예수님 자신이 온 것은 양으로, 지금 양과 그 목자의 비유를 이제 들어서, 목자가 있는 양은 행복하죠. 목자가 있는 양은 생명은 보장받죠. 목자가 있는 양은 어떤 푸른 초작으로 인도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게 되죠. 이것을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된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이어서 보면 거기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나와요. 11절의 말씀 보면, 그리고 14절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 다윗이 지금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양의 목자가 되었기 때문에 양하고 목자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고 애 키울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버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을 깨닫고 자식을 정말 사랑했던 그 마음을 빗대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듯이, 다윗이 양을 키우는 목자였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요, 양식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또 오늘은 어떻게 먹을까, 미치겠니, 어쩌다 저쩌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목자 곁에만 다니면
거기서 이탈되지만 않으면요, 부족함이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마를 것 같은 목자가 가자 해가지고 물 있는 곳으로 가고, 또 좀 이제 소화가 다 되어서 배고플 것 같으면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 목자 되신 여호와, 근데 이제 자기 영혼을 이제 실제로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영혼이 이렇게 소생하다, 소생되어지고 나는 정말 의의 길로 가고 있는데, 왜? 목자 곁을 따라다니면 항상 안전지대잖아요. 목자를 기품을 주잖아요. 잃어버리지 않고 새끼를 낳고 양이 증식되고, 그러니까 의의 길로, 오직 자기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의의 길이다. 이걸 고백하고 있죠. 구약에 있는 그 내용이나 신앙에 있는 내용이나 모두 다 양의 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준 주님이, 누가복음은 내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또 내가 성김을, 마태복음에서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 한 구절에서는 마귀가 오는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알아야겠죠. 근데 우리의 싸울 대상이 마귀니까 마귀가 왔던 목적이 뭐다는 걸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알아야겠죠. 만약에 적군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적이 없다고 하면서 군 다 철수해버리고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국방비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전쟁 없어, 지금 세상에 무슨 전쟁이야 라고 하면서 그 군을 다 없애버리고 지금 그 돈으로 백성들, 국민들 다 나눠주고, 그러면 받아먹을 땐 좋겠죠. 근데 빠방 하면서 막 우렁쾅쾅 하면서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후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하고 달라서 우리 기독교를 종교학적인 면에서 사회통합적에서 종교, 그러면 기독교라고 하지만은 엄격하게 말하면 종교가 아니에요. 부득불 종교라고 말하면 계시종교라고 하는, 계시종교. 모든 종교는 자기가 연약하고 두렵고 의지하고 싶어서 신을 선정해, 신을 대상을 정해놓고 신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안 되면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해서 지극정성으로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탄하신다 해가지고 신을 섬겨요. 그런 식으로 우리 기독교는 섬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벌써 복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또 보호를 하셔요. 인도를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 모든 세상에 그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그 종교하고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다라고 하셔서 우리에게 계시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기에서 오셔서 내가 왕이라고 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천국은 나라니까 이 왕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 왕이라 이거죠. 지금도 왕이요, 앞으로도 왕이요, 영원히 다실 왕. 그러면 그 왕과 또 왕이 있으면 항상 반대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러면 100%다 잘하셔요, 축하합니다 하고 그래요? 아니죠.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비판하고 말끝마다 비판하고 계속, 그래서 야당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시더라도 반대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 마귀를 알아야만 된다 했죠. 근데 모든 종교들은 적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 잘 지냅시다. 우리 힘을 합해서 잘 지냅시다. 그래, 기독교로 나오라. 기독교도 나와서 같이 우리 하나 잘 지냅시다. 그러니까 좋네 해가지고 잘 지냅시다 하니까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요,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 가면 등 달아주고 또 같이 예의를 지키고 가서 또 이렇게 하고 불상 앞에서 누가 목사님과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같이 가서
여러분 안 봤어요? 봤죠? 뉴스도 나오잖아요. 등 따라주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게 뭐예요? 뭐예요? 막 목사님도 그걸 몰라가지고 안 봐가지고 그런 일이 있냐고. 아니라고 방송 뉴스 나왔어요. 막 WCC라고 세계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그 연합단체가 있다 이거죠. 우리가 각자 모든 종교를 헐뜯지 말고 하나가 되고 사이좋게 지나자. 그럽시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마음이 넓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하나요? 물하고 기름하고 하나 될 수 있나요? 끓이면 하나 되잖아요. 끓이면 하나 돼요? 덩어리 안 보이잖아요. 하나 된 것 같은데 나중에 식으면 또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 되려고 만드는 거 이건 인간 생각이다 이거죠. 예수님은요 분명히 대치시키면서 말했어요.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는데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기독교는 대적이 있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귀신을 내쫓아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대적, 중국에는요 무슨 종교가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전체 숙청 작업을 해요. 파랑궁 많이 들었죠? 한 번도 안 들었어요?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파랑궁이 들어가지고요 한 20년 전 15년 전 아주 난리 났어요. 우리 잡아다가 그냥 막 처형시키고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 말 들어보면 파랑궁 하면 택시 운전수가 운전하고 간다. 그러면 귀신으로 보인다 이거죠. 저 사람은 악하다. 그러면 칼로 죽이려 한다. 죽이라. 그래야 너 평화가 온다. 공산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파랑궁 말 들어보면 또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보이니까 죽인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싸울 때 이 중세시대 때 십자군 있잖아요. 이 천주교에서 그 했던 십자군이 가서 막 싸우고 막 했던 것이 피 얼마나 본인도 십자군 다 실패했잖아요. 또 상대방 또 죽이고 할 때 피 흘리는 전쟁이잖아요. 그런 전쟁 하지 말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워라. 어둠의 주관자들이 정치를 잘못하면 어둠의 주관자들이다. 범죄를 말하면 주관자. 그게 아니라 어둠의 주관자들은 악한 마귀의 그 무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싸운데 눈에 보지 않는 영적 전쟁. 뭘로 이기느냐? 기도를 통해서 이기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이기고 우리는 그들하고 싸우기는 싸우는데 일반 사람들이 피 흘려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그 영적 싸움이라 이게요.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싸우라고 하니까 교회 다니더니 막 싸우라네. 우리 남편하고도 싸워야지. 또 우리 애들하고 싸워야지. 이런 식으로 싸우면 안 된다 이거죠. 싸우는 게 기도해주고 사랑으로서 덮어주면서 섬겨주면서 그리고 내 아들은 착하고 정말로 우리 이 남편은 참 착한데 어느 날 변했어. 변한 것이 그 속에 원수가 들어서 그런구나. 그래서 예수를 명하느니 원수야 너는 물러가고 떠나가라. 이게 바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 대적이 있다 이게 대적.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온 것은 내가 예수님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오신 목적 이렇게 쓴대요.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나오잖아요. 종교 사기꾼들이 온 것은 그 자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예요. 그다음 내가 온 것은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도적이 온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질이라고 그랬어요. 도둑질을 했다. 무엇을 도둑질했을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알몸으로 태어났죠. 근데 옷도 있고 집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이 있고 많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 모든 은혜로 주신 은혜.
아무리 내가 노력하더라도 돈이 안 모아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모든 은혜, 누구를 통해서든지 내가 받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평안. 우리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가정 너무 평안해, 행복해, 이런 말 해야 하네요. 그 다음에 저 자유가 있고, 이것을 우리 행복이라고 해요. 나름대로 세상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이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죽이냐? 바로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육체를 한 번에 죽일 수는 없어요. 그 전율자가 아니니까 병들게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다 도둑질해 가니까 속상해야 속상해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병원비로 날아가고, 이래서 사고 나서 날아가고, 이상하게 내가 먹어보거나 없어지면 괜찮아요. 먹었으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모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서. 그래서 화병이 나요, 안 나요? 나죠. 병들어요. 병들고 내 팔자야 하면서 부글부글 끓고, 그래서 이 마음의 가슴에 피가 맺혀요. 가슴앓이 어디서 해결할 수도 없어요. 남편이라고 한다면 남편 보기 싫어 막, 그러니까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극단적인 자살로 끝난 사람도 있고, 병이 들어서 결국 죽기도 하고. 이게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세 번째는 뭐냐? 멸하려고. 죽인다 이거죠. 이건 그럼 여기 죽이는 멸하는 건 뭐냐면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 한번 따라서 영혼. 우리 영혼과 육체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한 존재지만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돼서 만드는 거예요. 죽음이란 것이 뭐냐? 분리되었다. 지금은 하나지만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초상났다, 돌아가셨다 말하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요? 어른이가 돌아가셨다고 합니까? 그 말도 맞지만은 원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하나님께 갔다가 또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옥,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 이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가 땀을 흘려 먹고 살고, 너는 오늘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행복을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거기서 분리를 시켜요. 생명이 없는 그 사람은 그냥 영혼 타는 불못에 들어가라,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적이 하는 일이에요. 도적이. 그렇다면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여러분, 생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여기서 죽으니까, 저기에서 죽으니까 이제 지옥으로 가버려서 완전히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이미 죽어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한 것은, 내가 온 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러 왔다 이거예요. 그거 살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는 사는 영이요. 죄를 지어서 죽었어요. 죽으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분리가 돼서.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 되신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면 살아나 버린다 이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따라 거듭남. 다시 났다 이거예요. 다시 났어요. 다시 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경이 말하기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보면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계속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한번 따라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만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는데 방법까지도 가르쳐줬잖아요. 5절 한번 또 보세요. 거기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3절에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어떻게 거듭날까?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내용들이에요. 왜? 우리는 눈에 보이니까 누가 있다 없다 하지만요, 영적인 존재들은요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하거든. 보이지 않는 존재가 이 세상에는 70%가 됩니다. 보이는 존재는 30%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도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온 것이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몸이 붕 떠서 와서 내가 따라왔어요? 내일 주일날이니까 나 일부 예배에 드려야겠다 생각해서 나고 마음의 결정을 짓고 나니까 여기 몸은 따라왔을 뿐이에요. 믿습니까? 생각과 마음, 이것도 한 존재예요. 미생물 보여요, 안 보여요?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70%가 돼요. 그리고 보이는 건 30%.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보이니까 일단 무시해버리고 있기는 뭐가 있어 하죠. 미세먼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영적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영적 존재,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나란 존재, 내 마음속에 영혼이 있다. 영. 영인데 이미 내 영이 죽었는데 그 영을 예수님 모시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났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나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시인하는 그 사람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거죠.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거듭났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새로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낫다? 실감이 안 나죠. 근데 하나님의 눈에서는 새로 난 거예요. 거듭났다 이거죠. 새로 만들었다 이거죠.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보이는 존재로서 보이는 것만 치우치다 보니까 부정하고 그런데 실감이 안 나지만은 여러분 내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색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입이 떨어지지 않은 사람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다정스럽고 다정하고 아버지 어떤 사람 엄마가 먼저 나오자 어떤 아버지가 먼저 나오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아버지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난 걸 봤냐 이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나를 낳으신 어머니 눈에 봤어요? 어머니 낳을 때 이렇게 하고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안 봤더라도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 낳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너는 호박모 내가 심을 때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참 그 날 때도 순사랑이 났다 하면서 넌 날 때부터 효자였어 막.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난 줄 알지. 내가 호박모 심을 때 난 그걸 알지. 어떻게 합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거듭났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지음받았다, 이걸 믿을 때 천국 가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아는 것 세 가지. 학문의 왕이라고 하는 철학자들, 그들은 계속 문제를 내죠.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퀘션을 붙여요. 철학은. 근데 과학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과학은 검증을 해서 증거를 내놓아요. 아 맞네. 전기 보여요?
전류가 보여 안 보이잖아요. 딱딱딱 플러스 마이너스 딱 해서 딱 불이 켜져요. 야, 증거를 통해서 믿어요. 증거를 통해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가 아니면 믿지 않아요. 이게 과학 시대예요. 근데 과학은 여기에 한계가 와요. 풀 한 포고 만들 수도 없고, 나무 한 그릇도 만들 수 없고, 피 한 방울도 만들 수 없어요. 사람이 만든 피를 성분조사해서 만들었어요. 그걸 수혈 받으면 사람이 죽고, 바닷물 한 그릇을 만들 수 없어요. 거기다 만들어가지고 성분해보면 있잖아요. 염도가 몇 프로 만들었는데 물고기는 물고기가 죽어버려요. 이게 과학의 한계예요. 아는 방법 또한 예술은요,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고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놨어요. 어메 하고 또 자연을 보고 막 어떤 사람은 체구도 큰데 막 오 하나님, 나는 같이 가면요 정말 저렇게 좋은가 할 정도로 그분 예술성이 있어요. 그래 그분들은 예술가들은요 보고 느끼면서 알아요. 이 그림은 이렇고 저렇고.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학의 증거로 아는 것도 아니고 예술로 아는 것도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나에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섬기겠다. 아니요,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 볼 수 있다. 하나님 알게 된다. 따라서 믿으면 하나님 알게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바로 알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알아요? 믿으라 이거죠. 성경의 말씀을 믿으라 이거죠. 주님의 말씀 믿으라 이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거듭났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럼 거듭나면 어떤 사람이 되냐?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죠. 죄사함을 해결해 주세요. 죄사함을 해주니까 죄인인데 너 의인이야 이렇게 말해줘요. 의인.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했던 걸 믿는 사람을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해줬다. 의롭다함을 얻게 해줬다는 거죠. 죄인인데 죄인 아니야. 죄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25절 또 보세요. 2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어버리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거죠.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로 끝나냐? 자녀는 기업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업을 상속받는다.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부유한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 이거죠.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면 곧 후사니 상속자니. 8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자녀면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예수 믿는 것이요. 어마어마한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대박난 걸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7절 다 보세요. 다 찾으세요. 맨 끝에 요한계시록 21장 7절. 거기 어떤 사람에게 그 상속을, 우리 태어나면 무조건 다 상속받아요. 상속권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상속권이 있다. 근데 상속권인데 비리비리 해가지고 맨날 얻어 터지고 주는 것도 다 뺏기고 그러면 상속 그에게 시켜주겠어요? 또리또리하고 이긴 자식에게 상속을 주겠어요? 그렇죠. 그 나빠요? 잘못됐어요? 기본적인 상속은 주더라도요, 여러분 유산을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은요 또리또리하고 아주 그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 알아야 할 것은 이 상속,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입니까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바로 더란 말이 나오죠. 내가 온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나와요. 물론 풍성이는 여기에 세 번째 다시 할까요? 풍성이 얻게 하심이라. 여기는 보너스를 준다 이거죠.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어요. 얘야, 내 배앓이 해서 너 낳았으니까 너 알아서 다 커라. 그래요? 아니죠. 알모부로 나왔어요. 포대기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기저귀 다 하고 또 그때 나이 먹을 때마다 본인이 자립할 때까지 계속 줘야 안 줘요? 주죠. 나중에 이제 유산도 딱 띄워주면서 너 이거 가지고 또 먹고 살아라 준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모든 은혜예요. 우리한테 따라서 모든 은혜. 이게 보너스 은혜예요. 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보면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 여기 생명 주셨어요. 주신 것도 은혜고 또 그 보너스를 주셨다 이거예요. 은혜더라. 그 다음에 예배서 1장 7절 8절도 보세요. 거기에 충만한 그 은혜를 주시는데요. 거기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주셨다. 보너스로 주셨다. 그러면 이것만 주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으면 그게 복같이 느껴져야 안 느껴져요? 그래서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 이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평안 주시면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막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도록 그 평안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한번 따라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다른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 그래서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두려울 것이 많이 있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기쁨을 줘요. 기쁨 충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 충만.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성경 요한복음 찾아봐요. 우리 성경 같이 봅니다. 읽으세요. 먼저 자시분이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너희 안에 기쁨이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쁨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쌓이고 아무리 집이 여러 채 있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부러움 닿지 않아도 내가 기쁨이 없으면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실들이 있어요. 뭐냐면 나보다도 못 살고 나보다도 못 배우고 나보다도 정말 인지도도 없고 그런데 너무 행복해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 기뻐하고 평안하고 얼굴에서 나타나요. 막 싱글벙글 꽃이 피었어요. 나는 그에 비하면 10배, 20배, 100배 더 잘 살고 누구든지 나한테 복 받았다고 하면 정작 자기는 기쁨도 없고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5장 11절 읽었죠? 16장 22절 또 보세요. 16장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기쁨만 있어서 막 슬픔 하나도 없다 그게 아니에요. 슬픔도 있어요. 우리가 육체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보면 있어요 없어요? 가슴이 덜커덩 무너질 때가 있고 그런데
너희가 지금 그렇지만은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역전시켜 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려움 그것 때문에 또 절망하지 말거라 이런 뜻이에요. 17장 13절 또 봅니다.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나 내가 아버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돈만 최고고 기쁨 같은 건 다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자동이 생겨. 아니요. 아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기도할 때도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갔고 나를 따르려고 나를 믿는 자는 이 세상에 남겨놓고 가는데 아버지여 그들이 내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내 기쁨을 통해서 그들이 충만할 가지게 내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기쁨.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 이 자유가 있어. 자유가 없으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그 부자라며 우리 교회에서 유아무개라는 그 청년이 교회 나와서 참 어렵게 자양동에서 계속 서울까지 왔어요. 근데 아가씨들이 이제 결혼할 무렵에 그 너무 이제 없다가 보니까 인상이 좀 굳어지고 걱정하고 하나님 축복하신다. 믿음으로 살아라 막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안 나오니까 같이 안 나오고 안 나왔어요. 그래서 궁금했는데 나중에 소식이 왔어요. 어마어마한 부자 집으로 시집을 갔대요. 빌딩이 막 10채가 되고 막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부자로 근데 그래서 시집 잘 갔다고 근데 교회 나가라 했더니 조건 교회를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러면 그 돈을 얼마나 하시냐 그랬더니 생활비 100만 원 당신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완전히 그 가정주부가처럼 가정주부가 아니라 뭐예요? 파출부처럼 파출부는 끝나면 가죠. 종처럼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나한테 복받았다고 부러지면 나 미치겠다고 머리 돌려고 한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얼굴이 완전히 그 날씬한 사람이 더 바싹 말하죠. 뼈에다 껍질만 넣겠다. 그대로 못 살겠더라. 이렇게 전해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그렇게 부러웠던 돈 빌딩이 그건 아버지가 죽으면 다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그때까지 언제 참아? 언제 기다려?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바로 알면 예수의 입에서 나온 진리 그 말씀대로 살면 자유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자유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서 8장 1절 2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라고 써요? 해방하였느니라. 해방해 줬다 이거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 하시기를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기를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아멘. 우리 예수 믿고 보너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내 손에는 적은 통장에 한 달 살아가는데도 막막한데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러한 것들. 여러분 여기에 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요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다 그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나 그 돈 가지고 나 이자만 뜯어먹더라도 이자만 받아가면서 나 얼마나 살 수 있다. 수십억, 수백억인데 죽어요, 안 죽어요?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다 귀찮은 거예요. 우리는 비록 그 사람에 비해서 보면 내가 참 초라한 것까지 보이나 그들이 알지 못한 나에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서 달라고 하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이건 어떤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마귀는 도둑질한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도둑질해? 이걸 도둑질해 간 거예요. 이걸 도둑질해 하는데 우리는 내가 돈만, 나의 부동산만 도둑질 당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도둑맞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나 괴로워. 뭐가? 야, 너 너무 부러워. 나는 너 그림자라도 밟고 가면 나 좋겠다 할 정도인데 본인은 기쁨도 없다니까요. 평안도 없다니까요. 자유도 없다니까요. 나 죽고 싶다. 말끝마다 죽고 싶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맹이를 다 빼갔어요. 도둑질해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이대로 살아야 뭐하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들면 살려고 몸을 쥐고 돈을 막 쏟아 부어가면서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있는 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뭐하러 왔어요? 죽이러 왔다.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나중에 구원받을 기회도 얻지 못하고 나중에 지옥 가고 멸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지. 이것을 풍성한 걸 가지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 도둑이 있다는 걸 가지고 원수를 알고 우리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했듯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싸우란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우리 성경 요한 1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요한 1서입니다. 4장 4절 거기에 보면 우리를 싸울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요한 1서입니다. 요한복음이 아니에요. 요한 1서. 자,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우리에게 너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께서 이겼으니까 자녀들 너 이긴다 하면서 싸우라는 거예요. 5장 4절 5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읽으세요. 찾으신 분들 시작.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5절 말씀 또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누가 이기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죽었어요. 극단적인 자살. 그럼 왜? 그래, 나라도 그럴 것 같아. 나도 그럴 것 같아. 맞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다 죽으라고요. 근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 마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그 고통 고난을 받았을지라도 거기에서 이겼던 걸 우리가 가르쳐 준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어떤 일이 나오니까 그 환난과 핍박과 적신과 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자기를 계속적으로 억압하더라도 내가 능히 이기는지라. 할렐루야.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어떤 나 못 살아 말끝마다 못 쓴다고 그 입술이 얼마만큼 무서운지 몰라요. 입술의 고백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깊으신 고백을 밀어주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있는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누가 이기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내가 이겨서 너희는 다 이긴다 가르쳐 주었어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많으실 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 환난을 당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절망하지 말고 이기며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길 수 있는 것을 무엇을 주시느냐? 바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을 주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가르쳐 준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0장이네요. 20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숨을 내쉬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성령을 받아서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방 안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밖에 나가서 산다. 낮에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또 들어오고 또 내가 일터로 나가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거기 가면 악하고 나쁜 사람이 있으면 가지마. 그러면 가만히 갇혀 살아요? 아니에요.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나 안 가, 나 못해. 그러면 여러분 도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햇빛도 못 보죠. 갇혀 있으면 생각도 다 정지가 되죠. 마음도 뭔가 보고 듣고 배우고 그래야만 마음도 커지고 부딪혀야 여러분 뭐가 작품이 나온 거예요. 바위가 떨어지고 막 떨어져서 그 계속적으로 날카로운 칼날대에서 사람이 거기에 스치면 베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홍수가 질 때 막 굴르고 굴러서 반들반들해서 작품이 되어지고 뭐가 다 죽어버리듯이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환경들을 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나가다 보니까 부딪혀서 바로 모든 뭐가 다 죽어서 일체의 이기를 피기를 배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강하게 만든 거예요. 세상이 험악하고 세상이 위험스럽고 세상이 정말로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도 가라! 가르쳐 준 거예요. 왜 가라고 합니까?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네가 어렵다고 그래서 네가 주저앉으면 너 해야 할 사명을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생명이 풍성하면 무엇을 보존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보존해요. 보존해서 흘려보낸 겁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 마지막 밤에 보존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솟아난다고 그랬어요. 또 7장 39절의 말씀 38절 39절의 말씀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이 오신 목적을 다 가지고 살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 목적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너스 축복을 주셨죠. 더 풍성하게 주셨죠. 풍성해서 이제는 보존을 시키면서 흘려보내서 나보다 더 어리고 힘든 사람들을 그들에게 계속 흘려보내서 그들 살리는 역사. 그래서 지상 명령하신 것이 전도의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밥만 있으면 먹고 살고 그냥 없으면 나 죽고 싶고 그런 비전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려주셨고 나를 이렇게 생명 주셨고 나를 자녀로서 기업을 물려주시면서 상속자로 허락해 주셨고 들어가서 생명으로 더 풍성한 보너스의 축복을 주셨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보존시키고 흘려보내서 많은 사람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살려내라고 나에게 사명 주셨으니 이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